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황량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처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정말 활기찼을 것 같습니다. 십계라는 영화나 이렇게 뭐 그런 영화들을 좀 참고를 해도 막 노래도 하고 축제처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이거든요. 어떨 것 같습니까? 대민족이 이동을 하는데 사막입니다. 덥고 뜨겁고 거기다가 뱀과 전갈이 나오고 마실 물도 없고 표정이 한 일주일만 그렇게, 아니 일주일이 뭡니까? 2, 3일만 그렇게 걸어도 난리가 날 것 같은데 한 달여를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경작하고 심고 거두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냥도 할 수가 없고요. 200만, 300만이 되는 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 도착하긴 하려나? 가긴 가려나? 뭔가 있으려나? 라고 하는, 더 나아지려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마저도 이제는 줄어들고 불안감으로 바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처음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경험했던 그 출애굽, 그 영광, 그 기쁨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 일들이 자기에게 없었던 일처럼 생각되는, 구원받은 그 기쁨, 이미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현실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 곧바로 영적인 위기로 찾아오고는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앞에 놓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당장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앞이 막막할 때, 자녀들 문제, 자식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풀어지는 게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은혜 이미 사라지고요.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예배를 내가 드릴 시간이 있어? 라는 생각들, 헌신하고 봉사해?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자식들 먹일 것도 없는데 내가 헌금까지 한다고? 현실의 어려움은 늘 영적인 위기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출애굽 이후 한 달, 분명 한두 달 전에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열재앙, 그리고 출애굽 홍해, 그 가운데서 강대국 애굽은 치시고 노예로 살던 우리들은 보호하시고, 틀림없이 이 신은, 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여 나가기만 하면 분명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지고 따라 나왔는데 웬걸 홍해 그 이후 시원치가 않은 겁니다. 좀 가다 보니까 목마르는데 물도 없고 쓴물이 생기죠. 배고프죠. 먹을 것이 생기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구원의 은혜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는, 심지어 부인하는 것처럼 생기는, 그것이 나에게 지금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마저도 그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버린, 메말라버린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부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면서 아이고 좀만 참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데리고 가실 건데, 불평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그 은혜가 저희들 앞에 있는데 아유 쯧쯧쯧 믿음 없는 것들, 순종하지도 않고 말이야, 믿지도 못하고 말이야, 좀만 더 참지 그것도 못 참고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해왔지만, 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공감하면 공감할수록 이제 막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더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막의 한복판에 한 달여 놓여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라면 조금은 이해되기도 하는,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린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더 나아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데,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다는데, 그 구원의 은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미래의 은혜, 이런 것들은 생각되지 않을 만큼의 현실의 어려움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은혜, 그 장래의 은혜는 생각지 못한 채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서 오늘 내 현실은 왜 이래?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신자의 그 막막한 현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뭔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대체 뭔가,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외로운가, 괴로운가, 아픈가, 먹고 살기 힘든가.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토록 힘들고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평이 우리 가슴을 사로잡은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가락질 좀 하지 마시고 공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놀랍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매일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 여러분 반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와. 제가 산통을 깨서 죄송한데 저는 별로 박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홍해급의 기적, 열재앙급의 기적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소원을 안 하고 하나님 은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곧바로 비단길, 주단길 또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런 거 다 동원하셔서 그냥 끄집으셔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주시든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애굽에서 출장 그 요리사라도 좀 불러주셔서 고급 뷔페라도 매일 좀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 우리 편처럼 얘기하면 로또 1등 당첨 최고 금액으로 좀 시켜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좀 마음이 시원하지. 그래야 홍해급, 열재앙급의 기적이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 아침 저녁으로 그냥 먹고는 살아. 삼시세끼 먹고 있어. 이 정도밖에 아닌 거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 참 거창하게 보이지만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래서 굶어 죽지는 않아. 삼시세끼 하나님이 먹을 것은 주시네.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만족이 되십니까? 만족이 되십니까? 아침 저녁 먹을 거 있어. 이 정도로 여러분 만족이 되십니까? 왜 만족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이런 은혜들을 맨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 같은 이 은혜를 주시는데 왜 만족이 안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홍해급의, 열지한급의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셨을 만큼의 그 사랑 정도의 기적이 내 삶에,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일상의 소소한 기적들은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교정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자판기처럼 꾹 누르면 내 예배를, 내 열심을, 내 열정을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게 은혜를 주시는 분,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하나 만져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그러합니다. 정말 신비하긴 하죠. 신비한 그런 기적적인 일이긴 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는 앞의 기적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초월적인 신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상에서, 자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과정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그랬다고 그러죠. 이것이 뭐냐? 이게 만나입니다. 히브리어로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말처럼 생각해서 맛이 나서 만나가 아니라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보면서 궁금하면서 만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대체 어떤 은혜냐? 이게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냐? 이러면서 만나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나는 출처가 불분명한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신 신비로운 양식이 절대 아닙니다. 광야에 존재하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식물의 진액입니다. 소량밖에 나오지 않는 이제 벌이 이렇게 꿀을 이렇게 만들듯이 그런 것들인 거죠. 소량으로 이게 곤충들이 먹던 것이죠. 근데 이제 본문에도 보이지만 이제 이슬처럼 진액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밤 사이에 그것이 작고 둥글고 서리처럼 좀 단단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본래는 소량밖에 안 나와서 곤충밖에 안 먹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왕창 주신 겁니다. 은혜로운 손길이긴 하죠. 그러나 아예 없던 것을 초월적인 능력을 동원하셔서 하늘에서 만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있던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보던 것들을 왕창 주시는
마치 오병이어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미 있던 그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던 그거를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행하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니까 곧바로 이거 만나 사건하고 똑같네 알아챘던 거죠. 신비한 음식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앞에 있던 것들을, 그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메추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만 되면 바람이 훅 불어서 그 모든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후두두두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주워 이렇게 먹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기적이라는 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는 건 열재앙급, 홍해급의,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의 그런 사랑의 크기가 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 인생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을 동원하셔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신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불평은 뭐라고요?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삼시세끼 먹고는 살아, 이걸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열지안급, 홍해급, 십자가의 그 사랑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살림살이의 나아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잘 사는 겁니다. 어디보다? 애굽에서보다,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또는 내 옆에 신앙생활 같이 하는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만 만족한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비한 일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살림살이에 있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냐 이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얼마나 센 하나님이냐 이걸 보이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뭘까요? 하나님은 딱 하나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것에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으로 신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런 시선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소원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인생으로의 소원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의 소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질문이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나를 가난하고 힘들게 이대로 두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서 왜 저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으신 채 이 광야 같은 현실을 계속 살게 하세요? 왜 저를 광야로 보내세요? 당신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광야죠?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만나 사건의 중요한 가르침이 이 신명기 8장에 있습니다. 자, 성경책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구약 2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광야에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위험한 광야인 걸 아십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불평이 생기죠.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광야 이 위험한 곳으로 보내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도 없는, 물도 이 단단한 반석을 깨트려야만 나올 수 있는 그 물. 근데 거기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의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 주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아멘이 되십니까? 어떻게 이게 아멘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된다고요? 이해 안 됩니다. 사랑하신다는데, 구원하신다는데, 우리가 그 아들이라는데, 딸이라는데 어떻게 이 위험한 곳,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곳으로, 가난하고 그러면서 시험하는 장소로 이를 보내신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데 이럴 수 있는가? 이럴 수 있는가? 이 이해 안 되는 상황에 대한 해답을 요한계시록 3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9절 신약 40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장 14절에서 19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죠. 자,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생활이 매우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책망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결론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뜨겁게 해라, 이게 아닙니다. 신앙이 뜨뜻 미지근했던 이유, 신앙의 발전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스스로가 17절에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생활의 안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활이 안정되니 영적인 갈망도 없고 영적인 갈증도 생기지 않고 영적인 자기 점검도 없다는 겁니다. 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이 영적 갈망이 사라질까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느냐?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삶이 편안해지면
그 이유를 뭘로 찾느냐?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앙이 자기들이 괜찮은 줄을 아는 겁니다. 부요한 줄을 아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아니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신앙과 우리의 삶의 평가를 자꾸만 세상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살면 내가 신앙이 괜찮아서 그래, 못 살면 내가 신앙이 안 좋아서 그래 라고 연결시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풍요로우니 스스로 괜찮다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을 깊이 점검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물론 아주 틀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애매한 신앙의 경계선에 곧 떨어질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면 안 되냐, 우린 다 가난해야 되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부자냐 가난함이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보면 배가 고파야, 상처를 입어봐야, 낙심을 해봐야, 괴로워봐야, 좌절해봐야 그때서야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해보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져봐야, 마음이 무너져보고 큰 좌절을 경험해봐야 그때서야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신앙의 자극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를 그제야 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조금 풍요로우면 그 살이 두꺼워져서 내 속마음을 보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괜찮은 줄 아는 거죠. 예배 드리고 있고 헌신도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으니 이 정도 괜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굳이 하나님께서 저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고생하지 않으시고 또 광야로 보내지 않으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저는 다 알아듣기 때문에 굳이 저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쪽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도 알죠. 내가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실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었어도 수영을 잘하려면 물을 많이 마셔봐야 되죠. 어린아이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모습 안타깝지만 그 아이들이 서고 걷고 뛰려면 많이 넘어져 보고 다쳐봐야 하는 겁니다. 탕자가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고생했던 것 안타깝지만 아버지의 그 유산을 세상에 다 빼앗겨 봐야, 돼지들이나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 세상의 각박함과 매정함과 외로움을 경험해 보고 나서야, 그렇게 경험해 보고 나서야 그제야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제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생의 자리를 지나야, 절망과 낙심과 상처의 자리를 경험해 봐야 그제야 배우는 존재입니다. 그제야 깨닫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과 성공과 부흥이 아니라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눈물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시려고요? 그에 대한 답이 요셉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왜 고생했다고요? 왜 그 억울한 일 당했다고요? 물론 나중에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도 구하고 애굽도 구하게 되는 영웅이 되고는 하죠. 근데 그렇게 영웅이 되기 전에 왜 그가 그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영혼의 쇠사슬이 꿰뚫린 것 같은 그런 고생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써먹으려고? 영웅 만들려고? 아닙니다. 요셉을 단련하시려고. 1차적으로는 요셉을 위해서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고생과 그 좌절의 자리로 가서 그로 하여금 단련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예의 시간부터 감옥에 있는 시간까지 17살쯤부터 30살까지니까 무려 13년을 그 노예 생활을 하고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밤마다 형들의 배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고 그 감옥에서 썩어가는 그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시간,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한탄하고 좌절했던 그 시간이 그에게 있었던 이유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교정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고생과 고난과 절망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왜 가난하게 만드세요? 좌절하게 만드세요? 왜 이 광야 시간을 길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대체 어떤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저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저를 어떤 인간 만드시려고, 어떤 성품의 사람을 기대하시고 어떤 인품으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저에게 이 복된 은혜로운 광야를 주시는 것입니까? 웃으면서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답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성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성도는 어떤 성도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걸 또 화면을 또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게 사는 거, 그건 내 몫이다. 너희 몫이 아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도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 봐라. 내가 다 먹여 살리지 않느냐. 너희 삼시세끼 내가 책임진다. 너희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그 먹고 사는 것에 세상 사람들처럼 매몰당하지 마라. 거기에 지배당하지 마라. 그건 너희의 삶이 아니다. 너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다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성도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데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단시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빚어가시기 위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광야로 보내신다고요. 그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로 보내신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긴 시간 타일 하나하나 쌓듯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그렇게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다 알죠.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사람들 만나야 되거든요. 낙심할 일 많거든요. 상처받을 일 많거든요. 거기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줄을 믿는 것이죠. 제가 한 20여 년쯤 전에 20대 중후반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황홀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너무나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즐거움과 기쁨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죠. 나 이제 뭐 해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돈을 벌지? 나 같은 사람도 장가 갈 수 있을까? 나도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부터 해서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며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삶의 문제들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하니까 수입도 적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11조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좀 종교적인 마음으로 그래도 눈치도 있으니까 좀 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자매를 이제 교회에 있는 자매가 있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간호학과 이렇게 들어가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핸드폰 낼 요금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학교까지 1시간 정도를 걸어갔다 걸어온다. 차비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 자매는 지금 이제 천국에 먼저 가 있긴 한데 한 달에 핸드폰 요금 한 3만 원쯤 되면 그 3만 원 정도 이렇게 도와주면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좀 살짝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밀린 것까지 있으니까는 이게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차비 그런 거 빼고 그냥 그 핸드폰 요금만 12만 원 정도. 금액이 너무 큰 겁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해봐야 20년쯤 전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이래도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그 정도의 10분에 11조보다 더 많네 뭐 이러면서 이제 마음에 주저하지 못하는데 이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12만 원, 12만 원 이게 막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줄까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예스입니다. 무조건 도와줘야지 안 해도 된다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도 계속 머리에서 12만 원, 12만 원, 12만 원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기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근데 내가 너무 어렸으니까 어린 마음이니까 자매한테까지 이런 얘기 다 한 겁니다. 내가 말이야 뭐 이렇게 좋은 마음은 아니고 계속 막 생각나서 어쩔 수 없이 막 한다고 이런 말까지 다 하면서 할 정도로 그만큼 어렸었죠. 그 자매가 편하게 받았겠습니까?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섬기고 나서 그래서 한 12만 원을 그 자매랑 같이 가서 핸드폰 요금 내주고 나서 뿌듯함이 있었냐? 아니었습니다. 뭐 자랑스러웠냐?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번 한 달 어떻게 살지? 였습니다. 이번 한 달 나 어떻게 살지? 나 살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한 몇 달 동안 그걸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12만 원, 12만 원 그러더니
그것을 하고 나서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기도하는데 그때가 딱 기억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무릎을 탁 친 게 뭔가 하면 잘 살았네 였습니다. 그거 주면, 그거 흘려보내면 나 못 살 줄 알았는데 뭐야, 나 잘 살았잖아 였습니다. 깨달은 거죠. 내 손에 움켜줘야, 내가 가져야, 그리고 큰 은혜와 그런 기적들을 내가 경험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흘려보내도 하나님은 기어이 나를 잘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좀 헌금하는 자세를 좀 바꿨는데, 율법적으로 하던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고 그래도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매여 살고 싶고 돈이 있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 돈, 작은 돈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11조를 제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1조를 강조하거나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는 습관들을 갖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비정기적으로라도 도와주는 일들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쯤에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뭔가 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에 조금 위로 올라가면 9절부터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의 기도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조금씩 내용이 풍성해지기는 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삶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내 행복을, 내 즐거움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과 인생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그래서 내 욕심과 내 삶과 내 계획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주여, 내게는 일용할 양식이 너무나 필요하오니 하늘에서 그렇게 만나를 주시듯이, 그렇게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매일 그렇게 쓸 것을 내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상에 벽돌 한 장 쌓아가듯이, 타일 하나 붙여가듯이 크고 화려한 삶을 살아드릴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납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무수한 사단의 시험에서 나를 지키사 건져주셔서 끝까지 가야 할 믿음의 싸움, 믿음의 승리 이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을 뿐이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게 20년 걸렸습니다. 20년. 야곱이 그 장인의 집에서 20년이 걸려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완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들춰내기 위하심인지, 우리 운영위원회나 집사회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에서 돕는 분이 있으셔서 재정을 조금 도와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져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져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좌절은 되는데 이 말씀도 있으니 좌절을 할 수는 없고 다시 이 기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주님, 제가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족하게 해주셔서 몇 달이지만 그래도 마음 놓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모습처럼 뜨뜻미지근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광야 인생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가운데 우리가 그 광야를 푸른 풀밭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발자국 하나하나에 벽돌 한 장 쌓듯이, 타일 하나 붙이듯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게 다시 다짐하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제가 여러분의 삶의 형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거기에만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더 크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매몰되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벽돌 한 장 1년에 하나씩 쌓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도착하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얻고 받고야만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